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이렇게 주십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건 다 같이 주는데 받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받는다는 겁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요새 참 기도거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도거리가 많이 생기. 그래서 기도거리가 있다는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의 소원이 많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에 전지전능자로 창조를 안 했어요. 모든 인간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도 없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없어요. 만약간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이 소원이라고 돈 버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결코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받아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소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소원을 어떻게 이루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소원을 이루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어요. 근데 원수들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들이 나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걸 불행하게 사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하게 살 것인가? 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없는가?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생각했더니 한 가지 길이 딱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 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고 해결하는 길은 재판관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 할 때 날마다 찾아갑니다. 아마도 출퇴근할 때 꼭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만나잖아요. 퇴근하고 올 때, 출근하고 할 때 문 앞에 있다.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 또 그러지. 그러니까 이 불우한 재판장이 돈이나 많이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는데 돈도 없지. 그러다가 이제 견디다 못하니까 내가 이 사람 소원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이 소원을 안 이루어지면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에다 가둘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재판장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도 개치 않는데 이 여자가 저렇게 귀찮게 부르니 내가 저 소원을 풀어주리라 해서 재판장이 그 소원을 풀어준 사건입니다. 이거는 비유거든요. 그럼 비유라는 건 뭐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희도 요렇게 하면 소원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주보가 여러분들 안 나왔어요. 제목이 이제 소원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주보를 못 냈어요. 이게 주간 소식만 어떻게 나오고 못 나와가지고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소원이 언제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소원 이룰 생각 말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서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왜 안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현재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약속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해결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 가난한 과부처럼 구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할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들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리고 있어요. 뭐 20년, 30년이든 소원 못 이루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답답해? 하나님이 답답해? 네? 우리가 답답해? 하나님이 더 답답해. 안 그래요? 그러면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뭐 좋은 거 요거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아이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엉뚱한 데 딸리다고 있어. 누가 답답해? 부모가 답답해? 애가 답답해? 애는 저 좋다고 그리 가는 거야. 부모가 준비돼서 그런 것보다도 몇 배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은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냐 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다. 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이 가난한 과부가 앞서 말했듯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소원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리 가서 해보고 이거 하다가 안 보면 또 요리 가서 해보고 맨날 바쁘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한우를 파는 사람이다. 아니 딴 데다가 신경 쓰고 할 거 하나님 앞에다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기도를 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를 못해요. 어차피 내 소원은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나에게 내 소원에 알고 주시려고 준비되고 있다. 준비해놓고 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길 가면 안 돼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다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애기를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죠. 생명을 걸고 한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적과 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건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이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교만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딴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도 알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된 사랑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 두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한 길 하나님만 붙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소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신앙의 목적을 둘 때에 어떤 하나의 열매를 목적 두지 말고 나무를 얻으려고 노력해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 그 격언에 보면은 아이를 교훈할 때에 고기를 사다가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 먹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그냥 잡아다 주면 어서 공짜로 누가 잡아다 줄 때만 기다리고 앉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가면 잡을 수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는 몰라. 줘야만 얻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과일을 먹을 때 사과를 하나 주면은 우선 먹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 잠깐 동안이에요. 근데 사과 나무를 준다면 나무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나무를 구해서 나무를 하나 얻어놓으면은 과거에 저쪽 대구 지역에서는 사과나무, 능금나무라 했죠. 능금나무 10개만 열나무만 가지면 애를 대학교까지 다 졸업 못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평생 따먹고 또 따먹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를 얻었어요. 우선 내가 사과를 안 먹고 나는 나무를 받겠습니다. 우선은 사과를 못 먹어요. 근데 사과나무 심었어요. 1년, 2년, 3년이면 사과가 열기 시작해요. 몇 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사과를 따먹고 넘치도록 따먹고 돈도 버는 거예요. 근데 사과 하나를 딱 먹고 나면 어째요? 몇 년이 가도 사과제 없어. 그것이 복이야. 근데 사람은 사과를 요구하지 나무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우선 임시적으로 육신이 사는 것을 구하지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걸 받으려고 신령한 것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3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모든 행사가 형통하니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육신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사는 것 내가 덤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영원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고 살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그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진리 안에 있는 걸 구하면 네 소원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 안에 안 살고 진리 밖에 있으면서 뭘 좀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러면 금방 오늘 받아가지고 내일 가면 또 이것 달라고 그래. 만족을 못 누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구하면 이것을 덤으로 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에 지금 이제 교회를 땅을 지금 빨리 구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좋게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때다 어떻게 준비를 해놓고 있을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원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그것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이걸 왜 내가 발견을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최소한도로 우리가 땅을 살 때에 400평, 최소한도 300평을 사야 된다. 그런데 땅 300평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이주권이 2개가 나오면은 2동을 짓는다. 그래서 땅이 풀리게 되면 거기서 얼마든지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옮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주권이 안 나온다니까 그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땅을 살라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땅에 이제 집이 저기 이제 광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제도 우리 김상은 집사하고 이제 거기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그랬더니만은 암만 안 들어가도 3억 이상이 들어가 있고 4억 이상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20억에 사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최소한 4억이 들어간다면 2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저께 또 이제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건물 우리가 살라고 했던 그 건물 뒤에 있는 땅하고 그 뒤에 땅을 사면은 290평이요. 290평이. 그걸 이렇게 합하면 그 딱지 2개를 가지고 2건물을 짓는 거예요. 2필지니까 2개를 짓는 거예요. 2개를 짓는데 돈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2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290평 사고 건물을 2동을 짓는데 약 21억. 좀 싸게 하면 20억, 19억에서 20억 지금 흥정 중에 있어요. 그럼 이제 건물을 2동을 짓는다. 필지가 2개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300평 되잖아요. 300평 가까이 되니까 땅이 굉장히 넓고, 여기니까 바로 여기니까 여기 이제 우리 270평도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공간을 엄청나게 넓게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전원주택처럼 뭐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건물을 살라고 그러니까 지금 17억이니 어쩌니 그렇게 했는데, 땅을 그냥 사면 그냥 깨끗한 땅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짓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뜯어야 되고, 그 뜯어서 또 쌓고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290평에다가 건물을 2개를 져도 21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물론 거기 이제 세금을 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 뭐 1, 2억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30억을 보상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세금 내고 그래도 빚 하나도 없이 해도 넓은 땅에다가 건물 2동을 질 수 있구나.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그 퍼즐이 이제 그쪽으로 빠져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봤지만은 땅이 못 찾고 땅이 없고 먼 데나 가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또 멀리 여기서 뭐 30분 1시간이나 가려고 하면은 또 차 있는 사람이야 뭐 별거 아니겠지만은 차 없는 분이 가려면 어렵고, 여기 우리에게 공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동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더 가깝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찾는데, 등하불명이라고 등잔 밑이 어렵다고 왜 코앞에 있는 걸 두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해먹고 다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21억 정도 되면 계약을 지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조금 더 한 1억이라도 좀 다운시켜서 지금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는 중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코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밤잠을 못 자가며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는다 이거죠. 우리 또 기도거리가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고, 또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해주는. 근데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를 안 하면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도 답답하고 당사자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내 마음만 하나 믿음으로 딱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면서 그 말씀 안에 약속한 걸 내가 지키고 나가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그것만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능력도 없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이 사람 붙들어도 할 수 없고 저 사람 붙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내가 지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실행해 나갈 때에 내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겠느냐. 거기다 붙여서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하는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지. 기도하여 기도.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내가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그거 한다고 하고 안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분복을 못 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지역적인 열매를 하나 구하지 말고 나무를 구하라. 쌀 한 주먹을 구하지 말고 벼 한 대박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럼 지금 배가 고프다. 근데 쌀을 주고 벼씨를 줬어요. 내가 한 번 기회를 준다. 배고프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벼를 한 대박을 주고 쌀을 한 대박을 주고 선택에 우리가 하라.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네? 지금 배고픈데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쌀을 주면은 한 번 밥에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벼를 가져가서 그걸 뭐 심고 농사를 짓고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놈 가지고 또 심어서 200배의 열매를 가지고 평생 먹고 있고 사는데 쌀 한 대 보면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거는 손에 묻은 밥풀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한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라 이거죠.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이나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짐승들도 복을 받고 사람도 자손도 복을 받고 그러면서 복이 따라와. 뭘 하더니 복이 따라오는 거야. 아무리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100배라도 쉬운 줄 알아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축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거. 아멘. 내가 하나님과 별도로 살면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떨어져 살면은 항상 근심 걱정이 면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살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왜? 지금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렙다 과부가 가루 한 움큼 있는데 엘리야가 나로 먼저 먹게 하라. 지금 며칠을 굶었어요. 지금 애가 지금 뭐 엄마는 어쩌는지 뭐 애를 생각해서 못 먹고 참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애는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애가 징징 울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아껴놓고 이제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거 딱 털어서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지만 나로 먼저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로 먼저 먹고 나한테 먼저 그 떡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너는 가서 네 아들하고 같이 먹으라 이거예요. 한 움큼인데 어떻게 그렇게 먹어? 한 사람도 요기가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못 해주겠어요? 안 해주는 거하고 못 해주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 좀 그 살다 과부가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사자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라니. 그래 그걸 탁탁 털어가지고 엘리야한테 빵 하나를 만들어 갖다 줬어요. 엘리야가 그걸 먹고서 이제 너도 가서 집에 가서 아들하고 같이 먹어라. 아니 한 움큼은 다 털어가지고 해온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그렇지만 가서 넌 먹어라 이거예요. 그 갔더니만 가루가 얼마큼 있어요? 그만큼 있어요. 여러분들 가루 한 움큼만 있는 게 좋아요? 단지로 하나 있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늘비하게 굶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집에 과부 집에 가루가 한 단지 있대.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야 같이 살자야. 아니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되게 막 물론 하나님이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섭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하는 판이에요 지금요. 굶주리면은. 근데 어떻게 그걸 하놓고 믿는 걸 애가 징징대는데 보고 다 털어가지고 주냐고. 그랬더니만은 비가 와서 농사질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뭐 비결이 있는가? 쌀단지 쌀이 있는가? 아무리 사람이 찾아가도 한 주먹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한 주먹이 아니라 비가 와서 농사 질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실천이라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냐. 밤낮이 중요한 거예요. 밤낮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네? 밤낮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냥 몇 번 하다 말고 참 신앙생활을 세상의 다른 일을 말이요. 세상의 다른 일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면은 눈 감고도 뭐 다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 20년 돼서도 주일날도 못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생각도 못하고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가야 되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적어서.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밤낮 부르짖는 최선을 하나의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육신도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뭐 부르짖는 기도가 언제 나와요? 네? 참말로 급할 때 나오고 답답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기도 뭐 크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육신이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낮으로 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었다 했다가 쉬었다 했다 그렇게 해서는 응답을 또 못 받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계속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그리고 어디서든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낮에는 뭐 활동하고 있지만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다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기도하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몸과 마음과 육신이 다 합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라. 마음 다
생각, 뜻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도 힘써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원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지금 다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준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걸 할 수가 있다. 나는 못한다. 평생 가도 못하니 다른 사람들도 안 된다. 하나님만 할 수가 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리고 진리 안에 살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면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함께해서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속히 이루어진다. 기도의 그 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겉모양으로 멋지게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강단에 여기 앞에 와가지고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저 뒤에서 이제 또 세리가 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런데 비난이라도 하듯이 나는 저 뒤에서 지금 눈물로 기도한 세리와 같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겉으로 사람이 들을 때는 말씀도 지키고 자기 자랑이니까 하는 거.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은 구제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나는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래 너는 상대가 나를 위해서니까 다른 사람 잘 보이려고 했으니까 너는 사람들한테나 잘 보여야 나는 너 원하지 않는다.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소원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이루면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소원을 자꾸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다 이게 한 발짝 더 가서 주고 더 가서 주고 우리의 실력대로 주는 게 아니라 더 줌으로 동으로 계속 더 주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허물집에서 몇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가. 돈 몇백만 원 가지고 쩔쩔매고 생활하는데 매일마다 이렇게 빚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제는 빚이 없고 30억이 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 우리가 꿈에라도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한 번 할 때마다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걸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합해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공중에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고 축복의 현장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